듣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호해야 할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진리 안에서 진리만을 지켜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리와 오직 복음과 오직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만 일단은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래서 오후에는 진리를 수호하자, 진리의 수호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전자 베드로로 이렇게 나눴는데 오후에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배경, 환경, 상황을 이제 봐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에게 불려가가지고 조금 울리는 거 약하게 조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회원들 앞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장로들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싼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일반 사람들로 봤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를 수호하는 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복음과 진리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상황인데, 그래서 먼저 보면은 그 주변,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벌써 발견을 한 거예요. 만만하게 봤다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옛날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임을 깨닫고, 또 이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모습까지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나 힐난을 해서, 여기는 보면은 힐난할 말이 없더라 그랬어요. 사실은 원래 힐난을 해가지고, 힐난이라는 게 뭔 말에? 그들을 흠집 잡고, 그들을 투집 잡고, 그들을 죄적 만들고, 그들의 약점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나 그들을 감옥 가든지 괴롭히든지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런 목적 가지고 이들을 불러다 세워놨는데 보니까 힐난할 말이 없더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흠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작정하고 붙잡아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눈에 거슬리고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되면은 방법 수단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감옥 가게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지금. 근데 그래서 데려다 놓고 법정에다 세우고 막 재판하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서 흠집을 잡아내서 힐난을 하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오해를 했나 봅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들이 공회원들이 공회에서 그들 보고 나가라. 공회원에 거기서 나가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앉아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이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작정을 짜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이게 쪽팔리고 여기 사람들 보기에도 체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죄될 만한 것들을 뒤집어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보니까 이들이 고민하면서 뭘 고민하냐면은 이 요한과 베드로로 인해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겠다 이미.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한 일 다 봤겠다. 그 두 사람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도 봤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우리도 빼도 박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그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비진리는 진리를 어떻게나 험단하고 헐뜯고 짓밟으려고 하는 게 비진리의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진리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진리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또 이제 그 정부에서 또 주변에서 이런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괜히 우리가 약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권리적 거리는 거예요. 눈꼴 사나운 거야. 우리만 잘난 척하고 우리만 천국 간다 그러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러고 우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애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허가 도장을 받은 게 14개 맞았어요. 시골인데도 14개 정부의 허가 도장을 받는데 노골적으로 도장 안 찍어준 단체가 거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노동국이에요. 노동국. 토지국. 여기면 토지국. 그 토지국 가면은 도장 안 찍어줘요. 그게 왜 안 찍어주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흠집 잡아. 그래서 안 된다면은 그거 되는 것도 떼우고 뭐 리모국가 떼우고 뭐 배추조가 떼우고 림장가 떼우고 뭐 여기가 떼우고 해서 다 떼어줘요. 그래도 안 해줘요. 나중에 뭐라 앉아서 너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진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내니 싫은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잖아요. 진리가 핍박받고 진리가 짓밟히고 진리가 공격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핍박받고 예수가 조롱받고 예수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멸시천대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괜히 싫어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유 있어서 공격받고 짓밟히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면은 다 맞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병변자 고쳐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를 받는
비진리의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 우리가 오해했어, 당신들을 잘못 생각했어 이러고 풀어주면은 괜찮을 텐데 이거 해서 아니고 저거 해서 아니면은 끊임없이 뭔가라도 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저희를 위협하여 말 못하게 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17절 다시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하지 못하게 하자. 여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더 왕성해 갈까봐, 진리가 더 흥해 갈까봐, 진리가 더 부흥할까봐. 여러분 교회 사회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요새는 아마 고소할 거예요. 교회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박수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덕 못 끼치고 교회가 빛이 못 되고 교회가 소금이 못 되는 그런 주된 요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서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박수쳐. 사탄은 박수친다. 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한 거를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 이 한 행동이나 말은 딱 19절과 20절에 나와요. 그들은 이 배경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하는 게 이제 18절까지인데 보세요. 18절에까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자 그랬어요. 그러자 작정한 결의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불러다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대답하여 말합니다. 그때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한테 민감한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약점 잡히면 너는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조금만 말 잘못해도 조금만 행동 잘못해도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좀 나와달라고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금방 가지 말라 그래요. 한 주 두 주를 끌으래요. 아 지금 저는 시간 안 돼 못 갑니다. 한 두 주 후에나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변호사 아는 사람들하고 찾아서 잘 물어보래요. 그리고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죄 없어도 경찰이 불러다가 조사하면은 허튼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나와요. 법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불러다 놓고 들이다 따지고 보고 그냥 점잖게 당신이 어디에 잘못해 이렇게 물었겠어요? 막 공격했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보통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흩은 소리 막 실수도 한다고요.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행정수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행정수설하면은 일치되지 못하면 안 돼도 계속 말했던 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의심사 안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신이 똑바로 백했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기들이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 진리를 수호하는 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분별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분명하지 않으면 맥혀요.
내가 오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긴가 민가 하면은 그냥 질서 한마디 해버려요.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진리가 손상갈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보호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진리의 진리의 손상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잡혀가면은 주로 어떻게 해요? 나한테 피해 갈까봐. 그걸 먼저 잘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나한테 피해 안 가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게 비진리 수호자들의 행동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 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생각해 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해 보란 말을 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 내리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문 앞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 야 이만 그래도 정부 말 들어야 되지 야 그래도 경찰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겠어요?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봐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앞에는 안 먹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누가 쪽팔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쪽팔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 앞에 즉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 앞에는 경찰 말 들어야지, 정부 말 들어야지, 나라 법을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진리는 지켜져야 되고 우리로 인하여 진리는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해야 될 우리가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한 것과 여러분들이 말 듣는 거 여러분 앞에는 내가 잘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옳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잣대로 나를 판단하려면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라고 진리를 수호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 진리를 쫓으라. 진리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진리를 쫓아가야 제대로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혹을 맞을까봐 벌벌 뜨고 벌금할까봐 벌벌 뜨고 감옥 갈까봐 벌벌 뜨고 이럴까봐 벌벌 뜨고 저럴까봐 벌벌 뜨고 하면 우리가 진리를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 말이 맞다 할 거고 내 앞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맞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 앞이 됩니다. 아멘. 어떤 훌륭한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학자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정치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일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듣고 성경 보고 계속 성경 나누는 이유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 앞에 있을 때 판단을 해봐야 돼요. 판단. 우리 모이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 얘기 많이 하는 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 얘기 많이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뭐 장사하는 거, 지난주 살던 얘기, 뭐 지난 얘기, 뭐 어쨌든 이런 거 저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가 우리에게서 약화되냐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로 힘입어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힘을 힘입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 안에 살 때 우리는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너무 세속화되면은 이 세속화된 환경과 주변의 유혹들이 진리 안에 있는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약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자꾸 타협하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 풍소에 끌려가고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그런 약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수요하려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잣대는 하나님이 잣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잣대가 될 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에 민감한 것.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그러면 믿음대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감동으로 마음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환경을 줘가지고 환경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 이끌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도 사람도 또는 감동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한쪽에서는 마귀가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강한 능력이 나에게서 역사하도록, 그러면은 나에게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의 힘이 나를 끌어못 가는 거야. 성령의 힘이 나를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을,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에게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려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끌어가지 못하게,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뭘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 제가 저번에 그런 말 했죠. 지리밭에가 같다. 지리밭에. 내가 조금 발만 뛰려고 하면 여기도 지뢰 저기도 지뢰, 유혹의 지뢰, 물질의 지뢰, 명예의 지뢰, 끊임없는 지뢰들이 나를 딱 해서 함부로 발을 디디지 못하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에 따라야 지뢰 없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줍니다. 뭐를 배우냐면 너희는
판단해봐라. 우리가 한 일과 너희들이 말 듣고 내가 한 일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일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가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의 손상을 먼저 생각하는, 진리가 손상될까봐 먼저 너희들이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고 아무리 우리를 놔줄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당신들 손에 죽는 한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왕이 그 신상 탑을 만들어 놓고 모두 와가지고 그 탑에게 절하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 씨 친구가 우리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절 안 하고 왕이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풀무불에 던질 텐데, 그때 다니엘 씨 친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당신들이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고 죽이고 해칠지 몰라도 그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진리의 손상을 생각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면서 벌떡 자고 깨나는데 칼이 들어왔는데 죽으면 죽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자다가 깨났는데 누가 칼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랬을 때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살고 봐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다고. 그때 아마 그럼 너 진리를 부인해. 그러면은 일단 살고 보자. 내 속으로는 안 부인하지만 이러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단들이 그 알면서 이제 후원하면 막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단 거는 받아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 뭐 받아먹고 이단 안 따라가면 되지 그러나. 근데 이단들이 그리 바보 아니에요. 도와준 다음에 안 따라가면 가만 안 놔둬요. 이단들은 말 그대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못 봤죠? 막 폭행하는 거. 자기는 거기서 나오면 막 때리고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자기 거 기껏 쳐였는데 아니 기껏 받아먹고 나 이제는 당신 바이바이 합니다. 그 사람들 등신입니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진리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써.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더러운 것은 성도 입에 생각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악한 것들은 성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마는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고 내가 아주 머리 좋은 것처럼 행동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이단들의 돈만 받아먹고 안 따라가면 되지. 그 사람들 돈이 공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 절대 어디 가서 공짜 이렇게 했다가 공짜 저 이빨 제가 이제는 한 코로나 한 7, 8년 됐어요. 그 목회자 무슨 이제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 그 카페에 내 가입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소개해 줬는데 반값 50%에 해주겠다고 해서 저 강동구청 거기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치과 하는데 갔어요. 그래도 50%라는 게 어디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50% 내고 하겠다고 갔는데 진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가 북한 선교하는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휴 목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귀한 일 하신 내내 공짜로 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좋아요 공짜 해준다는데. 근데 공짜로 해준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심는 거 보면 임플란트 한다고 임플란트 심으려고 신경을 죽인다는 게 잘못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거 지금 가끔씩 마해요. 이렇게. 신경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 몇 회를 혼났어요. 그래 가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짜로 해준다 해서 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공짜니까. 그래서 나는 공짜 절대 반대. 단돈 10원이라도 주고 해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뻣뻣하고 먹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심었는데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이게 이 몸이 너무 약해서 못 심기 때문에. 그러다가 2년 지나서 이 강충이 치과에 와서 심었어요. 지금 다 심었는데. 근데 이 신경은 계속 안 갔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역시 공짜는 안 좋구나.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의 대가라도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다 지불해서 공짜지 우리가 안 했다 해서 공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다. 진리를 수호하려면 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진리의 손상을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깨달아줬다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가야 나를 가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가르쳐주신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주님이 그들을 책임져 줬잖아요.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고 해방시키고 나가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이다. 진리의 수호자는 나의 이익이 아니고 진리 손상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깨닫게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 진리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고 걸렸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피해,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들은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복된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수호자, 믿음의 수호자, 진리의 수호자, 생명의 수호자,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진리가 지켜지고 복음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